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디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메디치 효과. 이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연결하고 또 결합해서 나오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힘을 말할 때 이 메디치 효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경영학과 인문학,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전혀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럴 때 메디치 효과라는 말을 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란 지방에 이 메디치 가문이 아주 후원을 전폭적으로 했다는 거죠. 철학자, 시인, 과학자, 또 조각가, 화가, 상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장을 후원을 통해서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융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지역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메디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 한번 구성원들을 보시면요, 다 다르잖아요. 자라나온 배경도, 삶도, 직업도, 상황도 다 다른 분들이, 그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일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그 네팔에 큰 지진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팔에 아주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우디에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헌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헌금하신 그 네팔의 지진을 돕겠다는 분들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이 네팔 땅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방문해갖고 그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캠프를 갔는데요. 어떻게 그게 캠프라고 그럴 수 있을까? 저런 시리아나 이런 난민들 캠프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 비누르 같은 것만 이렇게 슬쩍 덮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낮은지 들어갈 때도 숙이고 들어가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무슨 이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캠프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참 어쩌면 고통스러운 현장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의 그 밝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는지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요, 많은 단체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를 후원하겠다고, 거길 돌보겠다고 보내오셨는데, 그 어린아이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을 모아다가 그림도 그리게 하고, 게임도 하고, 그를 돌보는 사역하는 팀이 있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갖고 안마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주고, 사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갖고 캠프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무슨 얘기지만 교회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뭘까요? 천국의 특징은 하나됨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분열이나 나누어짐이 없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그 속의 특징은 뭐가 넘칠까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만 흘러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그걸 맛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결론을 말한다면 사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처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처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조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구나.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그 선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고백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 속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신 정말 역사하시는 감동적인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태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들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아무리 우울증이 오고 아무리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거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이것에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돈이요? 지식이요? 신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능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어찌 이보다 더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셔 뒤를 보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예, 그거 아셨으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외모를 바라보면 참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면 감동과 기쁨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확실히 깨달으실 거예요. 왜 앞에서 이 김 목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말이죠.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사랑을 그렇게 저희가 기도와 사랑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를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폭포수 같은 사랑,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가장 최고의 확증은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데 사랑하는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니까 자신이 느낀 것만큼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깨달은 것만큼만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우물은요, 캐고 또 캐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캐면 캘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적게 깨달은 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만큼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죠? 친구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랑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듬뿍듬뿍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의 힘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니까요.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관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만큼은 여러분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샘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깨달을 수 있을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장소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곳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주셨어요. 에덴이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주님과 마음껏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의 증명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행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신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누가 배신했어요? 우리가 배신했죠. 우리가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칠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를 향하여 질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눈에 이제 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본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그 말은 뭘까요?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 따먹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선악과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직장,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직접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믿습니다. 우리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원래부터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그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의 핵심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인 우리들을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맨날 싸우고 또 분쟁하고 그렇게 때로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이 보이는 교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떠나기 전에 인사할 때 그 하신 말씀이 가슴에 꽂힌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3주를 나왔는데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서 그가 그 당시 느낀 게 뭐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원래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려고. 물론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부간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시작은 먼저 성숙한 한 사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부부가 같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인가요?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때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부부의 도리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나아가면 분명히 뭐 한다고요?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보이시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불쌍하게 보이면 다 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불쌍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런 불쌍 말고요. 그죠? 제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를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 뭐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옆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요? 다 잘 들어주잖아요. 은혜가 깊은 사람은요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면 나도 모르게 막 속의 얘기를 하고 싶어질 정도로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수용성이 넓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프로이드나 유해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이 트라우마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사건으로 가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상처받았던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아픔을 치료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에게 그걸 배울 때가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 그 기법을 도입해서 기독교적인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심리학과 다른 점은 심리학에서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치유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과거의 그 당시에 아픈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은 현장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에 정통한 일본 학자가 쓴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자기 긍정은 자신이 사실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자신에게 거짓을 주입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자기 긍정을 심어준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주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기 수용은 뭐냐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기 수용이라고 이 아들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수용성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이 자기 수용은 아들러가 말하는 자기 수용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깊이만큼 수용성의 깊이가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사랑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면서 뭐 해야 돼요? 고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전통이나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관습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이 의자를 들여놓고 앉으면 뭐 했어요? 이단 취급받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이런 의자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의자를 못 앉았단 말이에요.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우리 드럼 있잖아요.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 이건 옛날에 딴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기타 하나 치는 것만으로도요, 이단 취급을 받을 정도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통이 되고 규율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니까 다 바뀌어졌잖아요. 고쳐졌잖아요. 지금 의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 더 세련되고 점점 더 편하고 점점 더 좋은 의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지금 교회마다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신디사이저부터 시작해갖고 이 악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말 하지 마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픽스해놓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돼. 난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잘못됐다면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항상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심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서 맺고 있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보실래요?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에 그 기도의 확신이 어떻게 나오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준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데, 그 담대함이 뭐로 이어진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선양 권사님, 또 최분수 권사님, 김상호 선생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18절을 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 삶 속에는 기도의 확신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는 그저 승리의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양주 땅에, 그것도 양주 명성교회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